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계시록 교실에서 여러분을 다시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설교하는 강해식 그런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공부한다. 그런 어떤 교실에 참여했다. 아니면 신학교에서 뭐 계시록을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좀 살펴서 연구하는 그런 계시록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학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그 당시 묵시문학의 발전, 이렇게 성행하던 시대에 그 유대 문헌들과의 이렇게 교통하는 문제, 또는 당시 역사적 상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되어서 말씀이 이제 강해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그냥 좀 공부하신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시겠다. 요한계시록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좀 앉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듣다가 힘든다고 그만 멈추시면 또 그 자기 손해예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때 더 믿음이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글 번역되어 있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한글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좀 세대주의나 미래주의적인 성향이 좀 이렇게 있는 것을 깨달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한글 번역을 보다는 헬라 원문을 제가 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다가 썼는데요. 이게 쓰다 보니까 좀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좀 교실도 크고, 이렇게 해서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착 비춰서 이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써서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화이트보드가 이게 좀 작아서 좀 이렇게 불편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그 하나의 예시로 오늘은 좀 헬라어를 이렇게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아마 이 헬라어는 쓰지 못할 것 같아요. 헬라어 알지도 못하는 글이고, 써봐야 일단 헬라어의 순서대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말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헬라어 어순대로 이렇게 한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지금 여기 제가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계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hen 에도켄 아우토 호 데우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뭐랄까 이게 주신 뭐뭐에게 주셨다. 그에게 주신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덱사이토이스 눌로스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에게 말하자면 보이시기 위해서 덱사이드 하셨다.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데 게네스다이 헨 타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게 헨 타케이 신속하게 좀 빠르게 이 게네스다이 되어져야 할 것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 에스마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카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에스마넨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알게 하셨다, 즉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인, 이게 암시하고 지시하고 가르쳤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는데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포스텔라스 디아 투 앙겔루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앙겔로 천사들을 통해서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심으로 아포스텔라스 이거에 보내심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들로 아우트 이오안네, 요한이를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하면 이오안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렇게 된 거죠. 그의 요한, 즉 종, 그의 종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우리 헬라어 번역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여기 우리 지금 아까도 읽으셨지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서요. 나는 속히 되어져야 하는 것들, 그리고 알게 하신, 즉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의 천사를 통하여 보내심으로 그 종 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어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 어순하고로 좀 새롭게 해야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먼저 이게 우리말 순서는 A, B, D, C, B 이렇게 되어 있고 E, F, G, 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제일 마지막으로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뭡니까? 여기 D가 나오죠.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에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어순을 바꿔야 이제 우리말대로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세마넨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이제 생략되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 알게 하신도 여기를 잘라가지고 제일 나중에 붙어야 돼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심으로 누구에게?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말 수순대로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말 중에 보면은 우리가 속히 될 일, 반드시 뭐 속히 될 일, 이것을 여기서는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헬라 원문대로 번역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하여튼 원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에 쓸 때는 요거는 안 쓰고 요 헬라어 어순대로만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걸 쓰고 우리말 어순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써서 늘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번 들으시고 또 내가 요한계시록에 대세를 알면은 성경이 확 전체가 다 보입니까? 성경 전체가 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갑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번 기회에 경험을 좀 해야기를 원하세요. 1절에.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은 요 두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표현들은 중요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 때 그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까 뭐라 했어요?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니까 계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묵시문학을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어의 아포칼립스라는 그 어원이 되는 거죠. 이 아포칼립시스가.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은 충분히 알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정말 이러면 그 당시에 그 묵시문학의 성행할 때 그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아주 산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이 그럴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것은 초월하는 것이에요. 초월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초월 또는 시간적인 초월, 그런 실제를 드러내는 얘기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그 초월의 실제는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사는 사람에게 공간적인 초월의 실제인 그 하늘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초월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인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당시 이런 묵시문학적 특징을 잘 이렇게 적용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늘이도 어떤 하늘? 이미 교회 공동체가 승리한 모습의 하늘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종말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보지 않은 하늘, 그러나 이미 승리한 모습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공동체가 종말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험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잘 표현한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66 전체가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출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에게 딱 드러내주고 알게 해주신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어진 것은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만이 그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계신 성경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런 것들을 기록해낸 책, 그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그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글들이 있고 시편이 다 뭐라고 그러는 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경,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성경을 생각해요. 구약 성경은 하나는 이제 토라, 율법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네비임이라고 선지서들이 있죠. 예언서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 성문서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등등 이런 거
그 성문서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켜 지금 이것이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그래서 새 창조의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니까 뭐 성경이 얘기할 때는 딱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스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일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열어서 요한계시까지 쭉 이러면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짧게 좀 한번 요약해 보죠. 구약 성경의 얘기들을 말이죠. 그럼 구약 성경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창세기를 열으시면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제 읽으셨을 테니까 순서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벨의 얘기가 나오고 셋의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가 우리가 쭉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무죄한 자 아벨의 흘린 피로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얘기를 우리서 그때부터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셋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다음에 셋이 등장하느냐? 셋의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 노아 방주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감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방주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때 폭풍, 그 모든 그 비를 다 이제 맞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를 거기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만물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이요. 그 이삭이 그래서 올라가서 자신이 매달린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딱 그림이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이 자기 죽일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딱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과 연결된 얘기죠. 그래서 죽어야 할 자가 그 준비된 어린 양이 딱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장면들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 강가에서 이제 야곱의 얘기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쫙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대체적으로는 어떻게든지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자기 이기적인 축복을 막 그냥 받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이 불가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되잖아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하게 한번 보여주신다면 야복 강가에서 거기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 존재, 전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 왜 승리의 이름을 주셨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으로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준 그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저기 그림을 따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 사기꾼 야곱이 등장을 했잖아요.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지금 야곱이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옛 이름을 죽고, 새 이름으로 태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자면 그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새 이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야곱의 약복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누굴 갑니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무죄한 자가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한동안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하여 어떠한 백성들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딱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신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것이 이제 모세의 얘기인데, 모세는 당시 그 애굽에서는 히브리 산에는 무조건 막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그러니까 왕자로 살다가 하여튼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 일로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40년을 거기서 살잖아요. 그곳에서 그 40년 동안 그 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출애굽을 주도해 나는 사건을 일으키죠.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여서 그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려진 집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이제 이게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받고서 내려왔을 때 그 아래는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냥 그 우상을 섬기고 난리에 났잖아요. 그냥 모세가 그냥 들고 내려온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그냥 거기를 던져버리죠. 깨버리죠. 참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 죄와 만나면 죄는 거룩 앞에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옛사람이 그 60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 60만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물론 이것은 장정만을 계수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시겠다. 두 돌판을 던져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상징한 두 돌판을 던지는 모습.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실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뭐 되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사사들이요. 왼손잡이 뭐 에옷을 들어서 쓴다든가, 소모는 뭐 작대기를 가지고 있는 그 소모는 자 그 상갈이라든가, 여선지자 드보라든가, 그 바람 피고 뭐 이랬던 그 삼손이라든가, 뭐 이거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인데, 이 연약한 친구들을 들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 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적들을 섬멸하는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약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도 큰 일을 하신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 시대 얘기를 이제 나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계 850명과 대적하는데, 그 전투에서 깨끗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항우였던 그 이세벨의 큰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전가를 듣고서는 그냥 나 살리라고 이렇게 도망을 가요.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이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 쳐박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런 그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서 하나님을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들어가지고 물과 떡을 날라서 그를 이렇게 먹이는 사건이 납니다. 그 그리시네를 건너서, 그래서 40일을 건너서 호렙산을 갈 수 있게 하셨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을 이렇게 쫙 그림으로 그려준 거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헤롯을 피해서 처음부터 애굽에 피신하셨죠.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출애굽 사건에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다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의 사건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세례 사건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를 가셨어요. 그리고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결론을 주시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이것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이스라엘은 실패한단 말이죠, 이 목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다 이렇게 품에 안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성취해 나가시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참 이제 우리 마음에 따닿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입니다. 거기서 뭘 원하시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또 내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의 길이 걷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다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죠. 누구든지 그것은 당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셔가지고 가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그러나 결국 죽인다고 그냥 내버려 둘게 아니야. 만나를 먹이신단 말이죠. 그 만나를 먹이신 너희들이 의미가 너희들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생활은 보장해 줄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그런 생활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눈 말씀, 생명의 떡, 그것으로 사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거 가르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육신에 먹을 떡이 더 필요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러다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조심해야 할 때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참으로 몸가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실패를 그냥 버려두면 끝나니까 예수님이 그 회복을 하시고 그 실패를 안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생수야 라고 해요. 생수는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의 만나라고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노뼈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복귀하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선 전체에 걸쳐서 예언되고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표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적힌 책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계시해 놓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주 그냥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시된 대로 그러한 삶을 또 이렇게 다 사셨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이런 말을 이제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이제 1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꼭 밑줄 치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 그렇죠. 구약 성경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밝히면서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그 만유의 후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가 지어졌는 거야 라고 이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예요? 이 뜻이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던 그 하늘의 비밀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신 예수님을 우리가 딱 보여주시고 이제 알겠지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스카토스,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은 최후의 끝, 또는 모든 것의 끝, 최후의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에스카달라지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뭐예요? 종결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계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성경의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를 얘기하신 거예요. 조금 더 거기는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종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왜 그렇게 지금도 나 오늘 계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참으로 놀라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내려올 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또 계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계시예요. 홀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공부할 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뺀 65권 전체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 주교됨에서 밝혀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회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65권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에서의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기록해서 이 땅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의 회복과 더불어서 새 땅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쫙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자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할 뿐이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동일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하는 것들, 이거를 조금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하는 것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기 그의 종들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묻는다면, 보통 구약에서는 종들 그러면 아모스 그 3장 7절에도 그 종 선지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종을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내용으로도 나오고,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에서 특히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요 하나님의 종들,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종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여기에 그의 종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종들인, 즉 선지적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 종말론적인 이 계시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우리 그 당시에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진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만방에 알리는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종들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거, 속히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한글의 성경에는 속히 될 일, 또는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속하게 게네스다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여기에 먼저 이제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을 읽든 마가복음을 읽든 누가복음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간에 거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거, 죽음과 부활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올 때는 항상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꼭 붙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사역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단어가 이를 쓸 때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정점인 바로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반드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속하는 것은 뭔가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나 미래주의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난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신속하게라는 단어하고 이게 맞질 않잖아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속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그런데 왜 쓰셨을까? 이것은 단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미래 사건을 굉장히 빠르게 성급하게 이제 완성된다,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을 예언하고 예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신적인 목적의 확실한 성취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라는 단어를 읽을 때 이거 2000년 전에 쓰신 말이 여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라든가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신속하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필연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을 당시 요한의 세대에게 신속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 교회의 형편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그런 말하는 반드시 신속하게 그러면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여기서 이 반드시 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 이제 헬라어로 그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니까 하데이 게네스타이 앤 다케,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 말씀은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인 여기서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계시록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이것이 연결되는 얘기냐 하면은 바로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데이 게네스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요한이 처음 그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처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 앞서서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미 이 하데이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그 얘기가 즉 계시록에서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목적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나 이 다니엘서에서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하데이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다니엘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것은 이미 알았으니까 그러면 다니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찾으셔서 28절과 29절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던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여기에 세 번이나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예, 여기 세 번이나. 물론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여기서 마디 레헤웨 베나하리트 요마하, 이런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바로 그대로 이게 하데이 게네스다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과 다니엘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해석하게 되면 이 계시록에서 해석이 그냥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 슬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 중 그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자, 계시를 주시잖다.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다니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인데, 특히 이 다니엘서 보니까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과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굉장히 그렇게 관계 깊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그들을 누구에게, 즉 당신에게, 즉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하고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은 서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 반드시 되는 것,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뭐냐,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아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다니엘서 2장 여러분들이 이제 쭉 좀 내려와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에서 종말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시면 저절로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성취적인 관점에서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그 약속과 성취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1장 1절과 거기 그 계시록 1장의 본문에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다니엘서 2장의 말씀 사이에 약간의 단어 표현이 좀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에는 날들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은 그거를 신속하게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의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저기 표현 날의 마지막에 할 것을 계시록에 와서 요한도 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똑같은다는데 왜 굳이 신속하게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예언된 말하자면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면은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들의 마지막에 그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신속하게 그것을 완성시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들여보고 해석할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대 묵시문학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고, 당시 역사적 사항도 들여다봐야 되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연결성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의 이런 그 연결성을 통해요, 요한이 보았던 계시야말로 확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나도 뭐 계시를 봤다라면서 뭐 글을 써냈는데 그걸 누가 확증시켜줘요? 아무도. 근데 요한이 본 거는 항상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과 연결이 되는 계시란 말이죠. 요한만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예전에 이미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계시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이것을 약속과 성취라는 의미에서 신속하게 문구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신속하게 성취되었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체 없이 아주 정확한 시점에 신속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약속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종말적인 도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 정치적으로 한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한번 들었다고 얘기가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그냥 여러 세상에 뭐 잘못된 그런 설명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펼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 계시록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우리 계시록 것이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